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원하는 넉넉한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쓰기에 남아서 헌신을 중지시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이에 산 아래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3,000명 가량이나 죽은 사건 이후의 일이라서 더욱 특별합니다. 물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큰 범죄자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주에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만 받을 수가 있다면 자신은 버림을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각오로 애절하게 강구하며 중보한 까닭에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에서 빼내어서 가져온 금고리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는 더더욱 인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의 건축 재료가 차고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넉넉한 예물을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독할 수가 없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족장들은 백성들보다가 여유가 더 있어서 값비싼 보석이나 향품류들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금, 은 쭉 나오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은은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요, 보석은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요, 관유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등불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감정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두 다 자기 신분과 생활 형편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이 없이 넉넉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넉넉한 예물에 헌신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넉넉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먼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찌를, 어떤 사람은 귀고리를, 어떤 사람은 가락지를,
어떤 사람은 목걸이 등등 금품들을 드렸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은, 녹, 조각목,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염소 털실, 호마노, 에봇에 물릴 보석, 분향하는 그 향에 필요한 기름들, 향품 등등 자신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자선의 헌신은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최선의 헌신일 때에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을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을 하고도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최선의 헌신이 아닌데도 마치 최선의 헌신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만울히 여겼고 또 성령님께 거짓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척 속이고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적당히 인색함으로 아깝게 그래 드리려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야훼께 드리게 되었는데 본문의 36장 2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것은 예물을 드리던 몸으로 여러 원하는 또 봉사하는 것이든 모두 다 헌신과 봉사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다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원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너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죽게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과 36장 사이에 보면은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여기 5절로부터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그들,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그 마음에 야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등등 계속 마음만 마음을 원하는 게 1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원하는 예물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진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려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또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물, 기뻐서 드려지는 예물이 그게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연락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라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넉넉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먼저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넉넉한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오는데 넉넉한 예물을 드릴 그 자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그 있는 마음이어야 넉넉한 예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은 또 넉넉한 은혜가 넘쳐나면은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이 물질을 아까워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되실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이 열렸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받은 복들을 세어보고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 짓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우선을 두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꺼이 다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주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빈손으로 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더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인색해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우러나와야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그릇은
준비를 한 만큼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만큼 커지게 되므로 큰 믿음은 큰 예물로 드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힘에 겨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축복은 그 그릇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 그릇이 적으면 적은 대로 채워지게 되고 크면 큰 대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 보면은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과 그 다음에 양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씨앗과 양식이 한 군데 둡니다. 그러나 나중에 씨앗을 하려고 하는 별도의 종자 씨앗은 별도로 놔뒀다가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까지 다 갖다 먹어버리면은 그때는 아무리 넓은 밭이 있어도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감자씨를 다 먹어버리고 벽씨를 다 먹어버리고 다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뭐냐?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종자 씨앗을 먹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건 꼭 간직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밭은 수십만 평인데 씨앗이 없어 못 뿌리면은 그거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여러분이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씨앗이 맞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복을 줍니다. 왜? 그 사람 당대에도 복을 내리고 그 후대에도 복을 내리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되돌아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적은데 주님은 나에게 준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이 있으면은 넉넉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인가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한 처한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바쳤다고 하는 자기가 가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호흡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필요로 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나오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우리는 올 수가 없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에게 넉넉한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넉넉한 마음이 많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또한 넉넉한 감사가 은혜가 또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넉넉한 사랑이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우리 이웃 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하다가 좀 곡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못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한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준연에서 드립니다. 주님의 손 지키셨네. 일하시던 주님의 손 날 위하여 못 박혔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여 내 맘 드립니다. 주님의 맘 지키셨네. 멸시받던 주님에게 이 내 마음 드립니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여 생명 드립니다. 그 상하신 주의 심장 대속하신 주님에게 나의 생명 드립니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저는 오늘 여기 2절에서 멸시받던 주님에게 인내 마음 드립니다. 거기 제 마음이 꽂혀서 오늘 정말 주님은 도성인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멸시를 다 받으시고 가장 제일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멸시천대 다 받으신 우리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너무 뛰어나게 자랑도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제 그저께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간에 4.1의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123층이 그냥 무너지면 한순간에 뭐냐, 잿더미가 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땅에 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가 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그러면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위에 우리를 풍족하게 넉넉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인색함으로 살지 말자 이거예요. 자식에게 이웃에게는 인색할 망정,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인색하지 말잔 말이에요. 왜?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서 자식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을 되면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얻게 되면은요, 인생 삶이 참 멋있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